스바냐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서는 두 가지 여호와의 날이 주제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입니다. 1장 18절 열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3장 14절에 여호와의 날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구원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두 가지 대상을 심판하시는데 첫째로는 자기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남쪽 유다도 포함이 되는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때라고 했으니까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고 55년 통치를 했고 그 아들이 아몬이잖아요. 한 2년인가 습정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인데,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 때 그 악이 정점을 찍었죠. 그러니까 55년 동안 장기 통치를 했으니까 그 나라가 이제 황폐해지게 된 거죠. 극도로 타락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 시기에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1장 2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단단히 결심을 하시는데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냥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진멸하고 이방 나라도 진멸하고 땅에 숨쉬는 것들 다 진멸해 버리겠다. 이게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지면에 숨붙어 있는 거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 말씀을 연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고 또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 특별히 스바냐서에 소개되는 나라가 모압, 그 암몬, 마수르 같은 나라잖아요. 그 남쪽 유다에 보게 되면 이제 바빌론 같은 나라들, 뭐 애굽도 그렇고 그런 다른 선지서에 쭉 나오니까 자기 백성도 그렇고 이방 나라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청소해 버리시겠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말 그대로 진멸하시고 쓸어버리실 때 완전히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스바냐 2장 7절에도 보게 되면 유다 족속의 남은 자, 9절에도 나의 남은 백성, 3장 12절에도 네 가운데 남겨두리라, 남겨두신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심판 때에도 홍수 심판 때에도 남겨두셨죠.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이삭도 남아있었죠. 남아있는 이삭들 줍다가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보아스를 만나서 새롭게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르게 여인,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 남은 것을 구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여정에도 이게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네가 보고 있구나.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엎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자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또 치유하시고 결국에는 구원하신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생명 건져놓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점점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되지만 3장을 넘어오게 되면 그 끝은 하나님의 구원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그 시온의 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결말을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신 백성을 어떻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가꾸어 가시는가?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목수의 모습, 건축가의 모습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세우십니다. 간혹 목수나 건축가 중에 버린 돌을 기초를 삼아서 새 집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도 예수님을 버린 돌에 비유를 했죠. 그 마가복음 12장 또 마태복음 21장 같은데 또 뭐 성경에 쭉 나오지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백성을 건축해야 될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버린 돌, 예수님이 그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버린 돌, 코너스톤입니다. 버린 돌이 코너스톤이 됐다는 거죠. 모퉁이 돌이 되었다. 집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버림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시나 싶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 겪으실, 장차 오실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쓸어버리듯이 예수님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그냥 저주받게 하신 거예요. 저주 당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나를 버립니까? 독생자 나를 버립니까? 그 말씀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는 그 진노를 다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이스라엘이 채찍질 받는 거, 죽는 거 다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버림받고 죽임당한 무슨 돌이 되신 거예요? 버린 돌이 되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멸망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당하시는 순환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속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듯이 완전히 버리십니다. 완전히 죽여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죽게 하시잖아요.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러나 3장이 넘어오게 되면 이 버린 돌이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 남은 자들이 누구냐면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그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주가 되시고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결국이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를 세워가시겠다. 교회를 왜 세우십니까? 밖에 날씨가 춥다 따뜻하다 우리가 나가서 피부로 느끼잖아요. 분명히 따뜻한 건 맞고 차가운 건 맞아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온도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전진한다, 강해진다, 이게 무엇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표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 전진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 모아서 함께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해 나가시고 확장시켜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약에 나오시잖아요. 신약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 혼자만의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를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의 백성 가운데 계시니.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론입니다.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니, 머리가 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막, 성전, 성막은 뭐 천막이잖아요. 성전은 건물이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또 구약의 성막을 가리켜 회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셋 다 같은 말입니다. 그 회막, 성막의 의미가 뭐냐? 성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 자기 백성 가운데 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사십니까? 밥 해오느라 빨래하거라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자기 백성 가운데 사시면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징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신다.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가운데 통치하시고 거하신다라는 말인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럼 이제 성막을 보면서,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사시는 것을 누구를 보내셔서 보이도록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막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사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막의 모형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습니다. 성막의 실체가, 성전의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누가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성전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뭐 청소하시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40년 지어도 못 지었느냐?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말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건물 성전이 허물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건물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시니까 3일 만에 살아나실 성전 되신 예수님 자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다시 세우겠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물 밖에 버려서 죽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몸 그대로 계십니까? 아니면 영으로 계십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육신하신 그 몸,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하늘로 가셨으니까 이 땅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계신 거예요. 결국에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게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교회를 세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지금 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부패와 배교를 보면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전이 없어진 게 아니라 성전이라는 건물이 없어졌지 성전이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성전이 누구냐? 너다 이 말입니다. 네가 성전이다. 버린 돌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전 만들어 주셨고, 이 성전인 우리를 각각 불러 모아서 자기는 모퉁이 돌 되시고 성전을 각각 불러 모아서 우리를 뭘로 삼아 주셨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입니다. 물론 성전이라는 의미와 교회라는 의미가 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에서 내가 성전이다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내가 교회입니다라는 말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그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 성전들인 겁니다. 신자도 예수님처럼 버린 돌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처럼 끄트머리에 미말해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버린 자처럼 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날 버렸네. 내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 나를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시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전쟁의 포로처럼 끄트머리에 두시고 미말에 두셔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셨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했는데 천사들 앞에조차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도다. 욥도 그런 경험을 했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러나 버린 돌의 역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게 되면 9절에 고린도전서에는 버리셨다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에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버린 것 같았는데 버림받지 않는데요. 버리신 것이 아니래요. 버린 것 같은데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게 버린 돌, 버려진 질그릇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배가 있습니다.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몸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면 너무 추상적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나와,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니, 성전이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니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함께 사시는 성전으로서 회복되어 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미꽃에 웬 가시가 이렇게 많냐고 불평하기보다 이 가시 많은 나무에 어떻게 장미꽃이 피었냐고 거기 감격해보라. 온통 우리 주변에 가시밭인 것 같고 또 우리가 버려진 것 같고 다 찔려서 피투성이 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로 하나님이 기둥을 세우십니다. 벽과 벽을 서로 연결하고 또 지탱하는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럴 때 있습니다. 버려졌다고 느낄 때, 그죠? 내가 버려졌다고 느낄 때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신 은혜를 붙드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버려진 돌이 그냥 버려진 돌로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려져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돌, 이게 거치는 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밟고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버려진 돌, 걸림돌이 되는 이 거치는 돌을 사용하셔서 의의 병기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여 있는 열방들에 대한 심판들이 쭉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압과 암몬과 아수리 같은, 그 남쪽에는 뭐 바벨론 같은 뭐 그런 나라들도 포함되는 말씀이죠. 이런 열강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하였고 또 그들을 무시했고 그들을 파괴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니라.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까부르는데 우리가 한번 쳐버리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의 나라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했어. 이게 이방 열강들의 교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돌뿌리로 여겼습니다. 귀찮은 존재, 하찮은 존재, 길가에 굴러다니는 그냥 버린 돌, 발에 걸린다고 차버리고 보잘것없는 민족이 하나님 믿고 까분다고 경건한 척한다고 밟아버리고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조차도 그런 이방 나라들의 생각과 사상과 유혹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부리로 여겼습니다. 거치는 돌로 여겼다는 것이죠. 거기에 걸려서 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회방하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도둑질했다, 살인했다, 다른 신에게 절했다, 이게 우상 숭배. 이거 이전에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언약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하게 되는 것이고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배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버려입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우상 숭배다. 지금 새 예배당 공사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거치는 돌이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조롱거리가 되고 혐오거리가 되고 오늘은 확성기 볼륨을 더 크게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스피커로 했는지 막 하는데 성도들을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주의 지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새 예배당 건축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거치는 돌이 되어버립니다. 성전 새 예배당 건축 때문에 분쟁과 탐욕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런 죄악이 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 예배당 건축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교회 지으면 새 예배당 건축하면 안 된다고. 화장실이 불편해서 교회 못 나오겠다. 이렇게 불편하게 있어서 되겠느냐. 이제 막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걸려 넘어져서 그런 거예요. 다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 전통들이 있잖아요. 지켜왔던 자기 율법들, 그런 점들을 예수님이 막 지적을 합니다. 다 잘못됐다고.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지적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얘기했어요? 예수님 보고 저 좌클릭하고 있다. 공산당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에 자꾸 자기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심지어는 걸려 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당하지를 못해요. 결론은 뭡니까? 내린 결론이 예수를 본격적으로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생각을 아신 예수님이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118편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 떨어졌든지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들 앞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들이 버렸지. 내가 모퉁이 돌이 되었어. 교회의 머리가 되었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있어.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버린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너희들이 걸리적거렸다고 생각했지. 근데 이 모퉁이 돌이 너희들 다 부셔버릴 거야. 그 말이에요. 그냥 걸려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돌에 너희들이 다 가루가 되어버릴 거야.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신자가 교회가 걸림돌 취급당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가 세상에 걸림돌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뉴스에 목사 뉴스 하나 나오면 목사들 다 댓글 다는 거 보십시오.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 그러지 못합니다. 제 딸하고 다니면 아빠 목사님 그러면은 그럼 일부러 더 큰 소리 내서 그걸 상쇄시켜 버리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교회 다녀요 그러면은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게 비단 지금의 상황만은 아니죠. 옛날부터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뭐 직장생활 하면서도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걸림돌 될 때가 있잖아요. 가정에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가정을 내가 불화일으키기 왔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신사참배도 뭐 그런 겁니다. 일제 신사참배 때 그 일제 앞에 신자가 걸림돌이 됐잖아요. 특별히 목회자는요, 일제 앞에도 걸림돌이 되었고 교회 신자들 앞에도 걸림돌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제가 목회자 딱 붙들고 너 신사 참배 안 하면 네가 보는 앞에서 교인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네가 참배하면 교인들 다 살려줄 거야.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 지키니까 교인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고민되고 갈등되고 냉정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설프게 걸림돌 되지 말아라. 아예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다 부셔버리는 거룩한 무기가 되어라. 그 말씀입니다. 걸림돌 되지 말고 의의 무기 되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들려서 모든 죄악과 배교와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나라를 부셔버리는 의의 무기가 되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무기 되고 있습니까? 다니엘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금신상 꿈. 그 큰 신상인데 뭐 다 잘 아시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하잖아요. 요지는 그겁니다. 신학적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치는 돌, 뜨인 돌이 날아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부셔버린다. 그냥 걸림돌 정도가 아니라 다 부셔서, 그러니까 뭐 바벨론도 우와 하고 뭐 헬라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우와 했는데 굉장하다 했는데 뜨인 돌이, 거치는 돌이 날아와서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이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의의 병기로서 다 부시고 정복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다 이기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거룩한 파괴가 일어나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 예수 때문에 걸리적거린다. 내가 목사면 아니면 이것도 내가 지금 이미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걸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부 예배 나올 때 보면 그 반바지에 반팔 입고 슬리퍼 신고 어디론가 막 걸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담배 막 피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여유로워 보이는지 몰라요. 부러워요. 캠핑 가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평생 못할 거 아니에요. 목사만 아니면, 이러면 죄송합니다, 목사만 아니면 몰래 할 수도 있을 법하잖아요. 근데 목사라서 목사가 캠핑 갔다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냥 뭐 그죠? 그 목사님 어떻더나 그전에 교회 물어보면 그거 목사 못 써, 주일날 캠핑 가고 막 이래,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걸림돌이 됩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근데 자유라는 것이 뭡니까? 걸림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사랑이고 기쁨이고 충만이고 다 이기고 초월하고 누리고 사랑하고 즐기라라는 겁니다. 최초의 연이자 범죄자인 하와의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 뱀을 이용했잖아요. 그 뱀이 곧 이용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 뱀이 사탄에게 이용당할 것을 하와가 가서 떡 맞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이용당한 뱀이 자기를 유혹할 때 자기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튼튼하게 서 있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튼튼하게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어서 넘어간 거예요. 무장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무장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더욱 즐기고 더 큰 교제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정지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와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아주 교묘하고 그 나라가 거대하고 아주 조직적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압니다. 신자가, 하와가, 아담이 백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치밀하게 준비해서 그 판을 짜옵니다. 그 백에서 정지해 있나,
또 떨어지고 있나? 그걸 항상 살핍니다. 그래서 판을 짜와서 백인 하와를 갖다가 여기 넣어서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리자. 자기는 200, 300을 준비해서 오는 겁니다. 항상 사탄이요, 판을 짜오도록 만들면 안 돼요. 사탄에게 견적을 주면 안 돼요. 사탄이 저 멀리서 쫓아오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쟤는 따라가도 계속 성장한다. 100인 줄 알고 왔는데 벌써 오늘 200이 돼 있어요. 사탄이 조급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야 100이다, 오늘은 90이다, 좋다, 이 판 가지고 해버리자. 그게 지금 하와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름답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없이 지음을 받았죠. 근데 지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과 그 능력으로 계속해서 100, 200, 300 계속 전진해 나갔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들고 기도하셨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들 계속해서 전진해서 생산을 해내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이걸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하와가 정지에 있는 상 내가 주님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이 기쁨이 도취되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더냐? 말씀을 딱 꺼냅니다. 이 말씀을 걸림돌로 사용해 버립니다. 결국은 하와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 겁니다.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아름다운 것은요, 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고 깨닫고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 아름다운 것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와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하와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아름다운 하와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하와에게 걸려서 넘어진 겁니다. 가령 성경을 참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열심히 배우고자 할 때도 이 성경 공부가 중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성경 지식이라는 지적인 욕망, 그것이 주는 흥미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성취감 때문에, 백독했다는 성취감, 그 기쁨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그치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성경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비블리오레트리, 성경 숭배주의입니다. 제가 목회자 설교 준비하잖아요. 일단은 설교 준비가 기뻐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게 되면 설교자가 여기 설교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 설교 준비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깊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이 결국에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되는 거예요. 저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 설교자가 되지 않으면 제가 여기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와 짝 나고 아담 짝 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와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 하와가 걸려 넘어졌고 아담에게 걸리적거리는 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또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또 직분 감당하는 것이 재미있고 하나님 일 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설교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그치게 되면 그것이 우상화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셔가지고 그 모퉁이 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가 아니라 되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공사 중입니다. 성장 중입니다. 그래서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하와처럼 넘어지게 됩니다. 의의 병기로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1994년 필립 크라종이라는 프랑스 중서부 도시에 사는 사람이 2만 볼트 전기에 감전되어서
팔다리가 모두 절단되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지 16년째 되던 2010년 9월 18일 그는 도보 해협을 13시간 만에 헤엄쳐 건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헤엄쳐 걷는 거리가 한 34km 정도 되었고 수온은 15도 이하였습니다. 추운 온도죠. 팔다리가 모두 절단되어서 정상인보다 3분의 1 정도의 근력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상인은. 근데 그 필립은 어떻게 헤엄쳤느냐? 어깨와 팔꿈치 부분으로 막 헤엄쳐서 갔다는 거죠. 감전사고가 나기 전에는 헤엄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대요. 저처럼. 저는 물에 올라가면 그냥 바로 안 뜨더라고요, 그냥. 근데 이분이 이제 누군가 도보 해협을 헤엄쳐서 건너는 방송을 보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사고 난 지 14년째가 되던 해부터 일주일 30시간씩 2년 동안 맹훈련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도보 해협을 13시간 만에 팔꿈치로 어깨로 헤엄쳐서 건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언론들은 필립 크루아정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달팽이가 바다를 건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으니까 꼭 달팽이가 막 기어서 건너는 것과 같더라는 거죠. 근데 마침내 기적을 이뤄냈다라는 거죠. 어떤 성경학자가 이 모습을 빗대어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달팽이는 인내로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 근데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그렇죠? 하나님 동물들 막 이렇게 불러 모으는데 코끼리 생각하고 치타 생각했지. 야, 달팽이를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만든 방주에 모든 동물들 각기 암수 한 쌍씩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개나 말이나 새 같은 경우는 그냥 성큼성큼 달려서 날아서 금방 들어갔겠죠. 그런데 달팽이는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걸음도 느린데 지나다니다가 코끼리가 한번 밟아버리면 끝나버리는데, 그죠? 근데 어떻게 그 높고 먼 방주까지 갈 수 있었을까?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그죠?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이거 불렀겠죠, 그죠? 달팽이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저 산 꼭대기 위치한 방주까지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참고 견디면서 자기 분량대로 전진해서 나가는 거예요. 팔꿈치로 몸으로 기어서 자꾸 나아갔다는 겁니다. 방주를 바라보면서. 이러면 사탄이 시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팔다리 없이 도보 해협을 건넌 필립 크루아정처럼 또 달팽이처럼 신자가 내 모든 것이 잘려나가고 버림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몸으로 어떻게 저 높은 곳까지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승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중이십니다. 대답 없는 것 같고 버리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잠잠하게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되 마침내 즐거이 부르시도록, 즐거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성장하도록까지 나를 성장시키셔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나를 빚어가시고 단련하시는 중이신 것입니다. 그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우리의 목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성전과 주님의 몸된 교회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사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 불러 모아서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전진해 나가고 사용하시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보배, 복음, 나의 구주를 붙들고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 마침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별과 같은 존재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그런 주의 영광의 면류관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